오늘부터 8주간 에스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온누리교회 전 성도들이 8주간 성경을 필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름철 또 휴가 기간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미팅이나 만남이 절제된, 그래서 혼자 가정에서 있는 그 시간이 많아지는 이때 성경 말씀을 필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공동체별로 한 권을 쓰고, 또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목표 양을 신청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장수로 말하면 1189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별로 1189장을 쓰시는데, 어떤 공동체는 500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공동체, 적은 공동체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공동체 인원이 작은데 어떻게 1189장을 다시 다 쓰겠습니까? 이런 분이 계시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만큼만 각자 신청하시면 남은 장들은 모두 담당 목사님이 다 쓰실 겁니다. 그래서 100장이 남든 200장이 남든 걱정하지 마시고 한 장 이상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한 권을 쓰고 장로님들도 한 권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함께 쓰면서 필기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직접 손으로 쓰며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목요일 7월 6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서 오늘이 미래준비 세미나가 열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움, 또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2만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분석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겁니다. 소수의 인원만 예배당에서 참여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시청하시게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한 80개 이상의 강의를, 특별 강의를 인터넷상으로, 영상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려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잘 참조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성도들이나 방문하신 분들도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에 직접 오시면 혹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신원 확인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성도들, 또 혹 잠시 방문한 분들도 예배에 예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비전헌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또한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들여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 과거 이 전염병이 시작되기 이전에 드렸던 비전헌금보다 2배 혹은 3배 이상 더 많은 비전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헌신에 목회자로서 큰 기쁨과 감사와 또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7월 비전헌금은 농어촌 미자립교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1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은 발의 단계이지만 상정되진 않았지만 이것이 만일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참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차별이 금지되고 또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것을 교회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과 북미도 이러한 법을 다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유럽과 북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임했는지 우리는 깊이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 장애와 또 주신 민족과 피부색, 용모 이러한 것들로 차별받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에 있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한 것은 여기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존재한다고 법에 만드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기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적,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남성인데 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여성이라고 인정하는데 나는 남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것이 과연 평등한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법이 지금 발의되었습니다만 저는 상정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 일부 사회의 운동으로 인하여 이것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이래 우리의 사회는 유럽과 북미에서 보이는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을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20세까지는 남성으로 살다가 그 다음 20세부터 40세까지는 여성으로 살다가 다시 남성으로 살다가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해외의 어느 부부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성별란에 U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unknown,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자녀가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좋아 보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법조문에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가 화장실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 여자 같이 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도 하나밖에 없으면 같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남녀 공용을 만드는 것. 학교의 기숙사 샤워실을 같이 이용하게 하는 것. 심지어 대중 목욕탕, 심지어 운동선수 가운데서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성들에게 싸울 때 그건 불공평한 거죠. 평등법에 기초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가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든다고 평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말로 세상의 평등을 위해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고 그래 왔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을 지지하지 않고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엔이 권고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왠지 성적 지향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등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끌림을 대로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일 이 법이 발의 단계가 아니라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지연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설득해 주시고 또 아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소식을 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법을 만들지 않고도 평등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치우친 이념과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과잉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옳고 그름이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한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과학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이 아닌 또 다른 성의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류되지 않는 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져올 이 사회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유럽과 북미의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지 않고 그들을 이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회와 일부 여론들은 그것이 마치 올바른 사회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법이 없이도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의 이러한 반대를 마치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처럼 왜곡하는 이 사회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고 평등을 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를 매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 질서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는 지구촌 이웃들, 또한 대한민국의 이웃들,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처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켜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화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성 정체성이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우상과 헛된 탐심에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만연했던 거짓과 부정과 음란을 끊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 재난을 지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기도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교훈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재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모든 억압과 탄압이 벗어나게 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력으로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건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과 지혜와 발전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시고 이처럼 번영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탐심과 헛된 우상에 치우친 나라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이 재난의 기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며 평등과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평등이란 이름으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남자와 여자가 아닌 구별할 수 없는 성이 존재함을 선언하며 법제화하는 모든 흐름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할 때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 금지라는 좋은 말로써 옳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유엔의 권고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옳지 않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모든 흐름을 막아낼 수 있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회를 만들어가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대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사욕 또한 당리 당략을 뛰어넘어 진정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어떤 시대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부흥의 시대로였다고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 재난이 일어나고 나라가 멸망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부흥을 경험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발적으로 나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영적 영향력에 감동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만일 요한이 사단의 유혹에 잠시 넘어가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 말했다면 사람들은 다 믿었을 겁니다. 다행히 요한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 번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올바로 소개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 합당하지도 않다.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신 겁니다. 요한은 놀라서 말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아니,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일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함을 선물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같이 되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중재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바로 장차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더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받을 수 없는 세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영어로는 베프티즘이죠. 그 베프티즘은 헬라어 밥티조에서 나왔습니다. 밥티조란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단순한 예식이지만 그것은 죽음과 다시 삶을 의미하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의 세례가,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떤 습관으로 했느냐,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의식 속에 장차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동일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이후에 받으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세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세례가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후에 받으셨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세례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로 작정했고 그 살릴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 모두를 죽은 자로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시는 이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야 하지만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하였을 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삭이 죽임 당한 것으로 간주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죽임 당함으로 마땅히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행한 대로 갚는 것만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누군가 그 대가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율법에 근거해요. 신문대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아야 될 죽음이라는 대가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세례 가운데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자유와 생명으로 대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세례 예식이 제정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구세해 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 다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물을 뿌려서 물의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이 세례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과 연합되는 이 체험을 세례 예식을 통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다.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임재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창조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논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성자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처벌받고 징벌을 담당하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역사를 모든 이들에게 믿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의 발걸음을 보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불법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를 알리기 위해서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분이 죄인과 같이 되셨고, 그분이 죄인들을 대속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말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갈등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준 겁니다. 아들은 지금 그 아들의 신분과 그 능력과 그 존귀함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비천한 종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종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종으로 죽임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실행 속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재하심을 체험한 것, 예수님은 사실 물 세례가 그분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사실 그분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근데 왜 필요했습니까? 그분이 지금 걷는 걸음은 죄인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고 죄인과 같이 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림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운 말씀 또한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시니까 행하시는 일이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분이 사람과 같아지셨고 죄인과 같아지신 분인데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함으로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 2절에 이미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그에게 머물므로 지혜와 통찰과 모략과 용기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인성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함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패턴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패턴대로 물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위튼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제럴드 호튼 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이 시대의 위기는 초대교회 시대의 위기만큼이나 큰 위기이고 세상의 고통은 그 시대보다 감소되지 않았고 교회에 대한 대적과 위협은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경험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물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하심, 능력 부어주심,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체험합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이미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저 이미 물세례 받았는데요. 그런 지나가는 의식이 아니라 여기서의 회개와 세례는 자신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십자가를 진 상태,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옛사람이 못 박혀 있는 상태, 그것이 회개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전생에 걸쳐서 회개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란 단순한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회개란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아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옛 자아를 죽일 수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리를 괴롭히는 적은 누구입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옛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워합니다. 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워할까요? 자신의 옛 사람이랑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처럼 자기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옛자, 그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그 부인의 상태에 머무르게 될 때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도 자기 자아를 버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들었어요. 생계를 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제자들이 늘 다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제가 서열 몇 위입니까? 어디 앉아야 됩니까? 내가 더 큰 자입니까? 제가 더 큰 자입니까?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버려도 자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그 세례의 은총을 덧입는 세례 가운데 나갈 때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이 고백을 우리의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한 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그것을 정말 그러고 싶냐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앞에 나가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옛 자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일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옛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힌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후에는 우리의 선택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나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겁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고 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 스스로 생명을 내버리는 것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한 사람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결코 삶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가족마저도 나를 버릴지라도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삶을 능력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너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 자녀야. 이런 사단에 넘어간 옛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귀에 이 복음이 들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으니 이 복음을 듣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